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께서 나의 아버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동영상을 보고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육체적으로 주게 된 부모님과의 만남이지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인생 40 넘어가면은 부모를 원망하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어느 가정에서 자랐는지는 그 삶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모양도 닮고 성격도 닮고 기질도 닮고, 참 부모님을 우리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죠. 저희들 자식을 놓고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부모님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만남이 있죠.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참 피고, 그 다음에 함께 동행하며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아픔은 너무나 또 크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만남이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선생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생님을 만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 이 선생님은 꼭 학교 선생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선생님을 다 의미하죠.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 자기 일생을 바꿔준 사람, 그것이 저 같은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사회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난 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인생에 기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만남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BC 그리고 AD로 나누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만 그의 스토리입니다.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 그래서 BC라고 부릅니다. 기원 전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나는 것을 AD라고 부릅니다. 아노 도미니, 이것은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모든 지금까지의 기원 후의 삶이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오기 전과 후는 너무나 달라진,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 기원 전과 후의 차이보다 더 크게 우리는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가? 이것이 왜 모든 만남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남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이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것이 희미해지고 내가 만났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우리 묵상과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 그 가정,
그 일방적인 편애 속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 이기적으로 부모를 이용하고 해서 어쨌든 자기의 유익을 얻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과 방법까지 다 써도 약간의 죄책감은 있을지언정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간 야곱의 모습이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쌍둥이인데 뭐 우리도 하은이 예은이 있는데 둘이 보면은 자매 같지가 않아. 어떨 땐 친구 같기도 하고 라이벌 같기도 하고 이 독특한 관계가 쌍둥이 관계예요. 서로 막 싸울 때도 있고 서로 합칠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 아닙니까?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내가 형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그랬어요. 그러니 늘 자기가 뭐가 내가 다른데 내가 조금 늦게 나왔던 것뿐이지 쟤랑 나랑 뭐가 다른데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늘 피해의식 같은 곳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쟤가 뭐가 잘났는데 처음부터 그런가? 그걸 얼마든지 내가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머리만 잘 쓰고 요령만 잘 피우고 잘 속이고 잘하면은 얼마든 내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어. 이것이 야곱의 태도이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것으로 그 형님이 장자권을 사는 것이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다 얻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도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생 잘 풀렸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인생 잘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으니 또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오는 거죠. 형님이 칼을 갑니다. 누구라도 칼을 갈겠어요. 여러분이 에서 입장이라면 칼을 안 갈겠습니까? 저놈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두고 보자 내가. 아버지 곡하고 상만 치르면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먹죠. 그것이 느껴지죠.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그 안에 있어야 내가 모든 삶이 보장되고 아버지가 축복권까지 얻고 장자권까지 얻고 축복까지 얻었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누리면 될 것만 같았는데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왜? 안 그러면 내가 죽겠거든.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떠나기 싫은데 도망가야 되는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가야 하는 명목은 그럴싸하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야. 한번 인생 또 한 번 새로운 환경에 살아보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긴 붙이는데 알고 보면은 그 씁쓸함과 그 허탈함과 어쩔 수 없는 상황 간에 몰리는 야곱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도망자 신세. 누구다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 만나기 겁나는 거예요. 야곱이 왜 혼자로 갔을까요? 누구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비밀을 알면은 자기를 싫어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비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뭐 하나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불투명해요. 내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간다 한들 그들이 나를 환영할지에 대한 것도 미지수예요.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미래. 철저한 고립. 전에는 엄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종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 철저하게 자기밖에 없어요. 혼자 돌 베개를 베고 들에서 자는 신세.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야반도주하고 처량한 노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고 또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할 것만 같아도 인생이 언젠가 혼자 서야 될 때가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타이밍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온다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갈 때 그 느낌이 샥하게 들어가 봐요. 저도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요. 논산 훈련소까지 부모님이 차 타고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연병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자 뒤돌아서 앞으로 가 그럽니다. 시퍼렇게 조교는 서 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부모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막 눈물 훔치고 울고 불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도 안 그런 척하면서 우시는 게 보입니다.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가야지 부모님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군대 생활은 할 수 없어. 이 인생을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부모님과 편애 속에 살지만 내가 혼자 가야 될 길이 있다. 내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혼자라는 생각을 문득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 코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인데 삼성 서울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에 이제 들어가는데 나 정말 그 느낌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너무 차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 벗겨놓고 이거 뭐 가운만 입혀놨으니 그리고 시트에 눕혀놨으니 너무 춥고 외로운 거예요. 아내가 손 붙들고 잘 갔다 와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아내가 그러죠. 그 말을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아내는 그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술장 들어간 때까지예요. 그 뒤는 나 혼자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겁니다. 외롭고 고립되고 혼자고 쓸쓸하고 뭔가 불확실하고 잡히는 것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주님을 만나야 깨닫고, 내가 외롭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깨닫기 때문에,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만남부터 시작합니다. 만나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도 선을 봐야 뭐 결혼이라는 게 하는 것이죠. 만나지도 않고 관계부터 생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관계는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롭게 살고 혼자 살고 돌베개를 베고 베개도 없어, 자기 겉옷을 그냥 이불 삼아서 하늘 쳐다보면서 사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안 오셔도 난 할 말 없어요. 난 모르는 존재니까, 난 느끼지 못했던 존재니까, 나와 관계가 없던 존재였는데 그분이, 그 놀라운 분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를 알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것이지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한 것 아닙니다. 그는 꿈을 봤지만 꿈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꿈을 꿨습니다. 잠이 옵니까? 뒤척거리죠. 3일 길을 걸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저기 더 가야 될 길이 있죠. 나 혼자 가다 강도를 만나는 건 아닌가?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삼촌이 나를 반겨줄까? 난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것일까? 내가 아버지의 임종을 볼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것이. 그래서 뒤척거리고 있는데 잠결에 잠든 듯 했으나 잠이 아닌 현실, 꿈보다 더 같은, 더 리얼한 현실이 그에게 펼쳐지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자기가 있던 땅에 사닥다리가 놓이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이게 뭡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은유, 메타포입니다. 아무런 하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없었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새로 성립이 된다. 연결이 되었다. 다리가 놓였다.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느라고 사닥다리가 누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곧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형편을 아래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형편이 하늘로 보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땅으로 전달되는 그것이 바로 관계이자 사다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부터 형성되는 것이에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던 관계가 다시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관계. 우리는 조금 유명한 사람을 알아도 그 아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사다리라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관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기 할아버지거든요. 이삭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거든요. 자기가 듣기만 했어요.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던, 그래서 자기를 100세에 아버지를 100세에 낳고 그 이삭이 어떻게 했던 그런 얘기를 스토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분들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소개하시는 그분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건데, 할아버지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현재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 떨어져 있지만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계속 이어졌던 것이 에서 형님이 아니라 속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자신에게로 그것이 연결되고 라인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속인 것 같고 속였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보면은 얘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에서가 오히려 불쌍하고 더 동정심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예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속임을 하고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를 선택하사 야곱이 그 계승을 이어받아 정통성을 이어받고 그 축복을 계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공로가 있고 기여한 바가 있고 뭔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축복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때가 되어서 만나주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관계를 형성하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뭔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과 동일한 언약을 지금 또 한 번 인식을 시켜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누워있는 네 땅, 네가 지금 베고 있는 이 땅, 도망갈 때 네가 경유지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이 땅, 이 땅이 바로 너의 땅이 될 것이에요. 너와 자손들이 누리게 될 땅이 바로 이거다. 이게 너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약속했던 이 땅이야. 또 한 번 확인해 줍니다. 너 민족 동서남북으로 여기서 퍼져나가게 될 것이야.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땅, 민족, 복. 이 세 가지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을 야곱에게 직접 약속하십니다. 전에는 귀로 듣고 전에는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생생하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1대1 인격적인 관계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계약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집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부터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인 소유주인가. 그래서 그 대조하고 주민등록증 카피하고 그 이거 뭔가 하면은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까지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는 할아버지 얘기, 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어쨌든 얘기야.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그러나 이제는 얘기가 달라요. 왜? 언약의 계약 당사자가 자기로 바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1대1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축복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고, 중간에 무엇을 끼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대면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언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야곱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말이 꼭 듣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꼭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정말 듣고 싶었어요.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고 내가 먼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보장하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언제 찾아오시는가? 모든 타이밍이 있는데 인생이 가장 힘들고 인생이 가장 공고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이 일을 내가 나밖에 할 수가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인생이 철저히 혼자인 것 같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난 능력이 안 되고 난 너무 부족하고 난 실패자로 들어선 것 같고 다 털린 것 같고 다 뺏긴 것 같고 인생 씁쓸해지는 그 순간, 곤고한 그 순간,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 주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신앙과 내 인격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이 덜 돼먹고 신앙이 안 된 사람한테 물질적 축복과 지위와 부귀 영화를 주면 그건 재앙입니다. 감당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인격을 성숙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계획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겁니다. 야곱이요 지금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확 달라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 뒤에 우리 인생을 잘합니다. 진짜 바뀌는 것은 2주 뒤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약복강가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의 인생이 진짜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금 만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훈련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예 만나지조차 않으면은, 인격적으로 만남 자체가 없다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것뿐이지 이때 태어난 것뿐이지 사람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 사람 됐다고 어른이라고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제 어쩌면은 신앙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출발이 없으면 뭔가 과정이 없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만남 때문에, 그런 거듭남 때문에, 시작점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이 고백 보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인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여기에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분이 정말로 존재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고, 만나고 보니 그분이 엄청난 분인 걸 알겠고, 만나고 보니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몰랐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깜짝 또 놀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관념 속의 하나님, 성경책 속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연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만이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안 나온다면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성경 속에 알고 있고 이야기 속에 알고 있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주도처럼 느껴지겠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따를 당하고 집안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생활을 할 정도로 엄청 어렵죠. 상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흥회 가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일제시대 때. 자신과 우리 자손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거기다 배팅을 한 거예요. 걸겠다는 거, 올인하겠다는 거. 그래서 그 고향 땅에서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흙벽돌로,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흙벽돌로 교회당을 짓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아버님을 목회자로 키워내시고 그렇게 믿음을 생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면은 저절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창이나 규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 이렇게 4대째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내가 신앙이 바뀌고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는 것뿐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도 많이 압니다. 하도 많이 들었으니.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무슨 황태자나 되느냐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산 모습인데 눈에 선해요. 그렇게 살았던 저를, 그런 이기적인 나를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인격적인 존재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다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커서 보니까 강제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은혜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구나,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릴 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못 만나도 그의 인생이에요.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믿는다는 보장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가 물을 가서 먹여주지 못해요. 물가까지는 가요. 환경은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환경은 좋았어요. 환경이 아무리 다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자기가 아버지가 100세의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이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전설 같은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남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예요. 할아버지 얘기고 아버지 얘기예요. 자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델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시작도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경외함이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전엔 경외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함 없습니다. 사람만 잘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해도 죄책감은 남아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잘만 속일 수 있다면 인생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생겨요. 인생 막 살지 않아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 막 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두려워서. 야곱의 첫 반응이 두려움이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 함부로 살지 말고 세상 아나무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두 번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자기가 돌베개로 해서 누워 자던 그 베개를 끌고 와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베델이 말하면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전환점, 이정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바뀐 그 지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루스였던 삶에서 그냥 자연적이고 이런 내추럴한 그냥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돌베개가 아니라 바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 지점, 베델의 지점, 베델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런 이정표가 없으면 여러분은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향을 잃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부표와 똑같아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세월 따라 흘러가고 이리저리 부표처럼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내 고정점이 생겨요. 베델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베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장소로 역사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께 서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서운하기 시작합니다. 뭘 서운합니까?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관계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자기 의지와 결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얻어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이런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전에는 이런 얘기, 이런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고 비춰주셨으니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야곱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가 바로 저의 예배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생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하겠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라인에 내가 서 있구나,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허접하게 느껴지는지, 일리 치면 절리 치고 절로 쫓기면 절로 쫓기고, 남들이 생각하는 나가 내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건 거짓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을 가긴 가지만 다시 이 땅을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을 내가 다시 얻게 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장래에 대한 비전, 장래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확 열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깜깜했어요. 누가 만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비로소 내 인생이 확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과거의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관념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남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하는 건 척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목회자의 아들로서 생활하고 교회 생활은 너무나 익숙하고 했지만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만난 것 순간부터가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 여러분 진심으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는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두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그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든든히 믿는 신뢰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생겨났다면 그는 주님을 만난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나긴 만났지만 늘 과거에 얘기하고 세상 사느라, 세상에 찌들어 사느라, 죄악에 머물러 살고 죄악을 먹고 마시느라 힘이 해져 있다면 이 시간에 야곱을 통해서 그랬었지, 나도 찾아오셨던 그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여러분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새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송부 53장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